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그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로 얼룩져 있는 존재인지,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산문, 사문, 오문을 통해서 배웠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구가 무엇이냐?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두 가지로 축약을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있고 이 정도면 내가 이웃을 참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 그랬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처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도저히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이런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본성이 없어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 그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없을 텐데, 근데 가뜩이나 우리 심령가 안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죄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알려준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육문이에요. 육문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처럼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다면 육문의 질문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까? 이런 반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아닙니다. 답이 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함께 살고 그리하면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죄송해요. 제가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는지 저게 안 보여요. 갑자기. 갑자기 시력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제 육문의 이게 답을 보면 육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를 워낙에 그러한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참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많아요. 근데 많은데 여러분 그것을 좀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여러분 외적인 형상이 있고요, 내부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형상이에요. 뭐냐면 지식과, 그러니까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있다고 사람이 동물과 구별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요즘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이 몸뚱아리 육신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외적인 형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신 분이고요,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를 따라서 우리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그러한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물과 구분되는, 이것이 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런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런 힘이에요. 힘. 저는 이것을 방향성이라고 좀 이야기할까요? 방향성. 자, 화살표가 있죠. 나의 모든 지식이 화살표,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내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이끄는 어떤 나를 주장하는 힘이에요. 이것이 내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내적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자, 이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할 때 이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힘이요, 힘. 힘.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내 마음을 이끌고, 내 감정을 이끌고, 내 의지를 이끄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요? 외적인 하나님의 형상. 자,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참 고운 감정, 바른 마음, 착한 심성 갖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그럴까요? 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막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서도 현실로 가면 막 버럭하고 막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정말 한번 딱 결단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정말 대단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그러겠어요? 외적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하지만 그런 외적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으로 이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네. 좀 서문이 길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서, 그래서 육문의 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육문의 답을 보시면 하나씩,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첫 번째, 자신의, 제가 잘 안 보여서 이거 보고 읽을게요.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 자, 바르게 안다 했지요. 안다는 것, 지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 지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러한 외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지식이 내 안에 내적 하나님의 형상의 힘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맞춰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100% 알아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마음으로 사랑한다 했죠. 마음으로 사랑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 한 분만은 너무 기쁜 마음이, 이것이 완전한 거.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담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의 의지가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굳은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마음과 감정으로 느끼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의지와 결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담의 상태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죠. 그렇죠? 이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래요.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런 첫사람 아담을 세워놓으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니까 너는 잘 지켜봐. 내가 지은 온 만물을 내가 잘 다스리니까 넌 거기서 그냥 누리기만 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만물을 네가 다스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아담을 통하여서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시게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보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리신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또 믿고 찬양으로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신다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요. 그렇지만 성도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눈으로 보느냐? 눈으로 안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목적대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인정하며 그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신앙의 생활인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합니다. 믿지 않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그들 눈앞에 쫙 펼쳐주셔도 믿지 않아요. 그냥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이고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것이라 치부하지 그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야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즉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이에요. 신, 그냥 영어로 God, 그냥 살아계신 어떤 조물주, 창조주, 그래 이 세상을 바라보건대 그냥 뭐 이렇게 진화가 되고 어떻게 해서 우연하게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딱 한 번 이 세상을 한번 딱 창조했다라고까지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에는요, 다스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 세상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고,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즉 어떤 세상의 조물주, 창조자, 어떤 지적 설계자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뒷짐을 지고 물러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그 이제 태엽으로 감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 있죠. 이게 옛날에 나온 이론이니까, 학설이니까 그 시계공이 태엽을 싹 감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감아 놓다가 딱 놓으면은 똑딱 하면서 시계가 가겠죠. 태엽이 딱 이렇게 바퀴가, 톱니바퀴가 딱딱딱 맞춰서 굴러가듯이 그렇게 세상을 다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처음에 세상을 어떤 지적인 설계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세상을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제대로 잘 굴러가도록 완벽하게 설계하고 딱 시작을 해놨어요.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굴러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막 톱니바퀴가 딱딱 맞춰 지나가다가 오류가 생기고 비틀어지고 그래서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죽이고 싸우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문란하고 타락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누가 고치겠어요?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고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다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시작을 딱 해놓고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면서 뒷짐지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장난 세상을 누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니까 누가 고쳐야 되겠어요? 사람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중에 히어로가 나오는 거예요. 히어로, 어떤 히어로요? 슈퍼맨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우리 옛날 요즘 시대는요, 마블스, 아이언맨,
누구죠? 그 뭐 캡틴 아메리카 같은 막 그런 영웅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들이 등장해서 이 고장난 세상을 신이 간섭하지 않으니 우리에게는 이런 히어로가 필요하다. 인간 히어로들. 이것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미국에 있는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모든 영화의 이 밑 바탕에는 바로 이런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신론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예. 뭐 하다가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골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든지 살아 계시더라도 뒷짐지고 물러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실현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나를 무시하냐? 내가 없다 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쫙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쫙 보여주시면 좋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건데요? 우리가 뭐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영웅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시죠? 우리를 보내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각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자리에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세상 속에서 여러 다양한 직업들이 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뭔가 다름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됩니다. 교사가 되었는데, 이걸 교사면 권사님 계시네. 교사면 교사의 역할이 있죠. 교사가 있어야 되는 그 직업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교사가 한번, 물론 다들 이제 교사가 힘들어서 그만둔 추세이긴 하지만 안정적이고 뭐 정년이 보장되고 뭐 연금도 나고 해서 한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편안해서 그런 교사의 직업을 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린 아이들을 교사로서 잘 인격적으로 또 아이들이 또 꿈을 키우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 교사는 이런 거지.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정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가지고 고쳐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 다 많이 버는 뭐 성형외까지 쫙 빠질지라도 힘든 그런 외과나 그런 데 가서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맞아, 이것이 의사지.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직장 생활도 돈을 버는 그런 수단, 그런 직업일지라도 그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어떤 세상에 우리가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갖다 대면은 산성이 나오든 알칼리성이 나오든, 내가 너무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치우쳤구나. 내가 너무 사람이 변질됐구나. 스스로 양심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여기 뭐죠? 여기 1단지 상가에서 우리 교회 올 때 아세요, 여러분? 5시 이전에는 그 신호등이 깜빡깜빡 전멸등이에요. 5시 딱 넘으면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 무단횡단 몇 번 했어요. 본의 아니게. 깜빡깜빡 할 때도 건너는데 갑자기 빨간색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빨간색에 걷는 게 아닌데. 근데 그때 이제 빨간색으로 딱 바뀔 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새벽에도 딱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들이 딱 지나가요. 근데 어느 차가 한 차가 딱 섰어요. 그러니까 뒷차가 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앞차가 서다가 지나가니까 뒷차도 그냥 지나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한 사람이 신호를 지키잖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신호 지켜야지.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이 패역한 세상,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만물을 다스리라고 첫사람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런 성도들이 주신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라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재능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뭘 하냐면 모든 동물들 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름을 지어줄 때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 이름을 짓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동물 이름이라고 아담이 그냥 대충 지었겠어요? 아니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바라보며 목적에 합당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들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낼 수 있도록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네요. 만일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재능이 있구나. 정말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살려서 우리 이제 직업으로 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라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오늘 이 하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그 족보가 나와요. 기록이.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인의 후손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목축업에, 어떤 사람은 기술에, 어떤 사람이 악기에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 문화를 막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막 그냥 그 누구야 셋 아벨이 죽고 셋을 주시잖아요. 셋의 후손보다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요. 발달된 문명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단한 능력으로 나중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모습임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출중하든지 미미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쓰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명을 위한 도구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드러내는 수단은요, 이런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냈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시는 기쁨을 교회에게 주시고 교회가 그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면서 영원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삼위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기쁨을 누리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또한 더불어서 서로가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완전한 사귐을 가지시고 완전한 만족을 누리세요.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와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인간을 홀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죠. 둘이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를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혼자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함께 사랑하는 존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라는 얘기야. 당신이 나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었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송해요, 번역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 나의 아내도 아니고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선을 긋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면서 서로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저런 타락한 형상은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다툼, 이것이 타락한 형상이고,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은요, 서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사귐을 나누고 서로 만족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는 그 기쁨을 서로 함께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얼마나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다투게 만듭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잃어버렸던 내적 형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절대 내가 결단한다고 사랑하고, 내가 결단한다고 화해하고, 내가 결단한다고 회복되고, 아니에요. 주의 사랑이 나를 강건케 해야 가능한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쳐야,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세상에서 가능합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아무런 것도 없이 그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 여기 낮게, 다시 보세요. 낮게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우리 어떤 분들, 그래, 주님께서 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낮게가 아니에요.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높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깁니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거든요. 내가 나를 밟고 저 사람이 올라가면 나는 실패하는 거고,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챙기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절대 세상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다른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아무리 잘났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 못난 것을 찾으려고 막 두 눈을 뜨고 막 시뻘게 찾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끄면, 그래, 아무리 99개가 나보다 더 잘났어도 이 한 개 나보다 못나잖아 하면서 내 자신을 그 사람 앞에 더 높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 이런 비교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아래는요, 우리의 높고 낮음 다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는, 그 사랑 아래는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 난 당신보다 못하다, 자격지심, 어떤 잘난 체, 이런 것이 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돌보고, 나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것도 내세우지 않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내 욕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 받는다 하죠.
은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서로 아론과 훌처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옆에 보여요. 뭐가 보여요?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그건 누구에게 돌아와요? 이스라엘이 지니까 아론과 훌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가서 붙들어주죠.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는 것은요, 그 형제 자매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공동체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붙들어주는 것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저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동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므로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대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서열의 문답 1문을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더 가르쳐줘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상을 좋아하는지 저도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알려고 하는데 막 제가 연애할 때 이거 막 알고자 하는데 막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잖아요. 학생들 보잖아요. 연예인이 좋아하면 연예인이 너무 좋으니까 연예인이 착용하는 그런 걸 다 착용하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이런 헤드셋을 끼고 간다 그러면 그걸 막 똑같이 써야 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다 여기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국 참된 신앙생활과 단순한 종교생활의 명확한 구분점이 돼요. 단순한 종교생활은요, 예배나 성경 공부 꼬박꼬박 참석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해요. 여러 가지 각종 봉사, 교회 생활, 모임을 다 사랑하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해요. 이것이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성경 공부를 더 좋고, 헌신과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복락 가운데 우리도 영원토록 그와 함께 더불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머물고 싶고, 조금 더 있고 싶고, 계속 있고 싶고, 영원토록 있고 싶다.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이 행복한 시간을 계속 향유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계신 저 영생복락, 저 천국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영원토록 이 기쁜,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과 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오늘 육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죠. 쉽게 결론을 얘기해 드리면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내적 형상,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애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조금씩 더욱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